예, 지난 시간 찬송이란 무엇인가 14번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 7장에서 8장 가운데서 왜 영혼성 찬양인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혼성 전도서가 영혼성 찬양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8장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생의 바로 헛됨을 통해 영원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바로 찬양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도서 전체 내용이 바로 영혼성이 확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인생의 헛됨을 논하는 것이 전도서 내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헛됨이 바로 무엇을 인생의 헛됨을 논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생은 이렇게 헛된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이 인생의 헛됨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죽음으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사하고 영생의 길로 갈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자는 영생을 얻고 이제 불택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바로 이 전도서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연이어서 그 인생은 어디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결국은. 자, 그렇게 우리가 전도서가 왜 영혼성에 대한 찬양인가? 인생의 다시 정답니다. 인생의 헛됨을 통해 영원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바로 전도서가 영혼성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계속 합니다. 자, 9장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9장 본문에 바로 갑니다. 9장은 이제 다 하지 않고요. 이제 9장, 10장, 이제 아직 12장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자,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반 책에서는. 자, 우리 성신학에서는 일단 8장에서 10장 사이에 만사가 형통하는 내용을 바로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래서 지혜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만사가 이제 형통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결국은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렇죠? 만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것도 제가 7장, 8장 부분 할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지요. 우리 모든 일생,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모든 내용이 전후로 다 구성되어 같이 해석돼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그래서 바로 7, 8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전도서가 이렇게 그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원수단 찬양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바로 왜 인생은 결국은 뭡니까? 인생은 끝나고 헛된 내용이지만 그 헛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 인생이 어디로 결국의 그 죽음의 종말은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거든요. 영원한 심판. 그것이 마지막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마다. 그래서 바로 인생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헛되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은 바로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고 이 죽음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영혼을 주장하시고 또 영원한 자기 본체, 자기가 영원하신다는 것을 또 반면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가 영원성에 대한 주장이다. 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게 전도서가 왜 영원이냐 할 때는 그냥 이게 쉬운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식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영원성을 드러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그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결국은 하나님이 또 계속 영원한 생사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또 복락을 다스리는 분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핵심 구절을 뭐 그렇다고 이걸 뭐 딱 꼬집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 제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찾아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반드시 이 구절만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몇 구절만 또 10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경책에서는. 그래서 불확실한 삶이라는 거요. 인생의 모든 삶들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까 전에도 앞부분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왕이 말하는데 감히 왕을 말을 들어야지 그걸 빨리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 한 것을 보았노니 너는 주권자에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혜에 앉는도다. 자, 또 보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거리에 다니는도다. 그러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라. 예, 뭐 자세한 해석들은 나중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주석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전도서 강의할 때를 상세히 분명히 아마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 내용은 이제 해 아래서 한 가지 큰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현상에 보면은 주권자에게서 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했다. 하나님이 너무 좀 편파적이다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왜 공의롭지 뭐하냐 공평하지 못하느냐 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혜를 얻느냐 이런 맥락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함정을 파는 자도 함정 파는데 오히려 왜 자기가 거기 빠지고 또 남을 허는 자가 왜 또 뱀에게까지 물리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다 주권자에게서 나는데 참 이게 이상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 외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뜨다가 말이야, 그 돌로 만약에 또 상하게도 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몸을 다치게 되고 또 나무를 쪼개다가 또 나무를 하다가 또 위험한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도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인생의 그 신후사를 이 장래일을 결코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반면에 바로 불확실한 삶에 대한 이 불확실한 삶을 보니까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죠? 이 지혜도 인생의 지혜도 전부 다 결국은 죽기 때문에 다 허무하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일반이니까 다 죽기 때문에 참 허무하고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공평하게 주지 않는 것처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혜에 앉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뭔가 좀 세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분노를 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게 철저하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높고 낮은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골로새서 제가 1장 16절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이제 인간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권자에게서 되어야 된다고. 그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권력들, 그죠? 모든 주권들, 권세들, 누구에게로 말미암다고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 영화, 또 패당 같은 우매자가 높은 지혜를 얻는 같은, 지금 우리 뭐 정치계에서 제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여당이 되면 야당을 요하고 또 야당이 되면 여당을 요하고, 이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매자다 뭐 하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 간에, 또 어디 무슨 형제 자매 간에, 그죠? 우리 또 사회에 간에, 사회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우매자 같은데도 지혜를 높은 자를 얻어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뭔가 모르게 또,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은 뭐 노아에도 요지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 뭐 그래서 참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한테 달렸느냐? 예, 패단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뭐냐? 주권자에게 났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인생의 어떤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의로운 어떤 마음을 품는다 하면서 이제 여기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준 삶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사실 노동운동을 많이 관여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는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큰 시야로 지금 바라보면은 이제 진짜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이 참 보기에, 인생에 보기에도 참 허물인 듯한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관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든 우리 사고가 이제 극단주의에 빠지든지, 그죠? 맞다, 네가 맞다, 아니면 네가 틀렸다.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일에 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현상에 우리는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다니까요. 그 예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정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제대로 돼야지 하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그죠? 그 관심을 자기 가정 교육의 학생에게, 자기 자녀에게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일로 가고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녀를 더 학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쏟고 열정도 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보는 사람은 보면, 아이고 어렸을 때 저런 것들은 뭡니까? 뭐 잘못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간섭해가 어쩌고 저쩌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어차피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자기는 뭡니까? 자기 자식한테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여해가지고 오만 관습을 다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예,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관점을 둬야 되느냐? 우리는 예외 없다는 거예요. 관점을 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 관심을, 그 방향을 두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예외를. 그렇지만은
올바로 내 자신이 내 가정의 관점을 두든 아니면 사회의 관점을 두든 좀 더 크게 나라의 관점을 두든 정치에 아니면 더 세계의 관점을 두든 아니면 더 크게 인류 우주 종말의 관점을 두든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인류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앞으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외계에서 오는 그 신호를 좀 감지해라. 거기에 처음에는 어떤 민간 기업에서 처음 하다가, 그죠? 조금 뭐 안 되다가, 그래서 뭐 호킹 박사가, 그죠? 뭐 나중에 그걸 같이 하다가 그 자본이 모자라 가지고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누가 이제 거기 이제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그 재산을 수백억, 뭐 1년에 그죠, 뭐 100억 이상 아무튼 엄청난 돈을 거기에 이제 어떤 외계 신호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찾는, 그죠, 그 프로젝트에 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관심은요, 작게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의 가장 관점을 두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회,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나라, 국가, 더 나아가서는 또 지구,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아주 멀리 우주적인 관점을 둬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우리가 이때에 끝나면 안 되고, 여기 말고 우리가 빨리 외계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외계에서 오는 어떤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내지 않느냐, 그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에 이제 마음을 둔다고 해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구로 말미암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관한다. 자, 이거에 가지고, 이 대전제에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고, 어떻게 살아야 될고, 어디에 가장 가치로움을 관점을 두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는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뭐 이래야 된다, 이게 더 가치롭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또 하나의 관점이 되니까 또 하나의 설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들어보면서 성경에는 결국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매자의 아무튼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예언하면서 이래 된다, 확실하다, 이래 하면 잘 된다, 저래 하면 잘 된다, 아무리 해도요, 다 인간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내일 일은 누가 주관합니까? 그 신우사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너희 가지고 이미 다 작정하시고, 전도 3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철저하게 모든 매 순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적인 거나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학문을 통해서도 간단히 한번 우리가 대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11장부터 넘어갑니다. 계속 12장까지. 영원한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전도 11장의 12장.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11장 내용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좀 더 볼까요? 12장.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 하는 여자들은 다 샤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끼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어떤 이것도 마지막 12장에서 11장 1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 바로 그래서 지금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 헛된 일인데 너희들은 빨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청년을 기뻐하는 마음, 네가 기뻐하는 마음대로 원하는 네 눈 쫓아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 알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허무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허무에서 머물지 말고 소페나마 말처럼 결국은 그죠 인생에 나름대로 그죠 이 시간을 자기한테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허무가 다시 마지막에는 쾌락주의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렇지만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그래서 청년의 때 그 공관날이 이르기 전 바로 우리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힘 있는 것이 구부러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여기 메뚜기 얘기 나오죠. 자, 해와 달이 어둡기 전 바로 또 비구름이 있기 전 어디 있습니까? 맷돌 소리가 적고 또 새 소리 인하여 깨고 음악하는 자리 다 쎄해지고 또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니 원력이 거치리니. 자, 이 뭔 말인가 하면요. 너무나도 어차피 인생은 이런 모든 힘들이 다 없어지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죠?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다 된다입니다. 그래서 맷돌질 하는 자도 없게 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맷돌질 합니까? 그죠? 그 창들로 내어다는 보는 눈도 어둡게지고 그죠? 멀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생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아프게 되면은 결국은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느냐 바로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작은 메뚜기조차도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 직전에 이러면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현상을 너무나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인생의 마지막을 마지막뿐만 아니고 그 과정까지 결국은 자세하게 청년부터 마지막까지 이 일을 자세하게 1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 이렇게 심판을 당해가지고 죽음의 마지막 죽음이죠. 이 심판은 결국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래서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그냥 단순히 인생이 죽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전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히 인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이 엄청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핵심은 바로 뭡니까? 바로 신은 거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모든 너희 영혼들은 하나님으로 간다 그랬잖아. 돌아간다 그랬잖아. 이 영혼이. 그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그죠? 우리의 영들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현상들은, 그죠? 그리고 짐승들을 뭐 하나님께서 뭐 죄 짓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그죠? 땅으로 날아간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우리가 어떤 생명체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간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왜? 특별히 뭐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동물이 뭐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 전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모든 자연 만물, 일단은 세상 만물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상 만물들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니까요. 모든 식물과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 돌 하나까지, 그죠? 별이나 수많은 모든 천체까지 다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단순히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12장 9절 계속 봅시다. 전도서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사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많이 지었다 그랬죠. 삼천이라 그랬죠. 자,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비우게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살펴본 내용들은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다. 분명히 이거는 뭡니까? 지혜자가 자기가 지금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스스로 누구한테,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지은 말년에 가장 초년에 지은 것을 이제 아가스라 보고, 그죠? 말년에 이제 지은 것을 이제 전두서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년에 지은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두서의 기자는 바로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다. 이 모든 지혜의 말은 내 스스로 내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 말하는 모든 말씀도 결국 장차 그리스도가 지혜를 말씀으로 가질 내용이고 또 본체로 오실 지혜의 말씀으로 오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했잖아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창조에.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듯이 바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과 끝이 하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한 증거고 예수를 보내실 언약의 내용이다. 구약 자체는. 그리고 바로 예수가 와가지고 가르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세상을,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은 자기 신부로 만든 거고 불택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시고 돌아가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불택자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지고 너희 행위 유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한 뜻에 의해가지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찬양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12장 14절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라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결국은 전도서에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선악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 택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왜 그런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그 존재 속성을 계시를 통해서 바로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성경을 전체의 내용과 또 전도서 내용을 지금까지 쭉 살펴봐도 결론은 결국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 스스로가 뭡니까? 심판을 받으시고 스스로가 살아나는 내용이죠. 결국은, 그죠? 인생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택함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전도서가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실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가 지혜로운 참된 스승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실, 참된 그 예언자로, 시를 지은 시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전도서는 거의 이제, 자, 시간이 이제 조금 건 30분이 지났지만은, 자, 조금 더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전도서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도서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서 1장과 전도서 12장 14절에 전도서 1장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고,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헛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밀한 모든 일을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을 영원한 심판까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전도서가 영원한 영원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12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13절.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요, 또 22장에서 계시록도 마지막 22장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과 끝을 정말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북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그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아들로서,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또 설명하고 있죠. 물론 또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결국 사망으로 끝나지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는 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왜 전도서에 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죽기 때문에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만은 바로 어디에, 바로 하늘나라 가면 이런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기 때문에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좋고, 바로 영원한 것을 우리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우리 사모하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고 전부 다 계시록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런 인생의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것이 이렇게 헛됨으로 끝나지만, 인생은 이렇게 등들고 나약하고 아픈고 슬픔으로 끝나지만은 바로 마지막 계시를 가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이 실과를 먹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 12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 12실과 생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또 자세히 따로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누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하길래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왜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냐? 왜 에덴 동산 안에서 과연 그게 영생의 생명이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도 타락하기 전이니까 영원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영원한, 12실과 맺히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한다는 또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식가를 따먹고 영원한다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영원한 에덴 동산에 실과를 안 따먹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사탄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무슨 영원한 존재냐, 그죠? 아담이 안 따먹었더라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제가 한번 소상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만 가져보시고,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실과를 따먹고 소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걸 실과를 따먹어야만이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는지를. 자, 그 부분 따로 다루도 하고요. 자,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밤도 없고 햇빛도 없고, 그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늘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우리가 보이는 이 태양은 뭡니까? 끝없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끝이면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그 과학적인 얘기를 다루는 이유가요. 이 태양이란 것은 저절로 뭡니까? 그래서 그 영화 선샤인에서 그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은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핵융합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죠?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죠? 그런 발전소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되면은, 그죠?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타고 나면은 그 물질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지구에서, 그죠? 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캐가지고 영원한 그런 물질을 어디다가 다시 그 태양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주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그죠?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죠? 그 마지막 어떤 그런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그 태양에다가 쏘게 되면은 그 태양이 다시 이제, 그죠? 그것이 이제 또 더 오래 연장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지구를 햇빛을 계속 주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가 보존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을 참, 생각한 영화입니다. 그것이, 그죠? 선샤인이라는 것이. 자, 그렇게 얘기됐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야만이 이 세상에 영원토록, 그래서 햇빛도 쓸데없고, 만약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태양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수십억, 6, 70억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이것도, 그죠? 태양도 나중에 다시 생명을 다 해가지고, 그죠? 거대돼가지고, 그죠? 백색, 이제 큰 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지구를 끌어당겨가지고, 그죠? 또 이제 결국은 같이 지구와 함께 이제 결국은 이제 없어진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로도 그렇게 된다면 바로 물질로 인해가 된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서는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면은 이 물질로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태양, 여러 가지, 가시광선이라든지, 그죠? 적외선의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선들이 있는 수많은, 엑스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선들로, 빛으로 구성된 이런 세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존재로서는, 이런 빛의 세계로서는 영혼을 찾아볼 수도 없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이, 그죠? 빛의 속도로 뭡니까? 이게 팽창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빅뱅이 이제 일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우주는 팽창한다. 그것도 팽창하는데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이 태양계도 벗어나기 힘든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넓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간이 감히 우주를 일단 벗어날 수도 없고, 그죠? 우주를 안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의 논리로 봐서도 빛의 속도로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를 어떻게 끝까지 가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죠? 그래서
진짜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우주가 넓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과학적인 그런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저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다. 이 모든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물질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짧은 시간적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도서가 왜 영원한가? 바로 하늘나라 가면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늘 나가면 다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이 땅의 짧은 시간을 우리 영혼은 이게 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그죠?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죠? 정확한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영이 죽는다면 뭔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중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가 죽은 사탄의 영에서, 타락한 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거듭난 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거듭난 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창조자인 전능자인 이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공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의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천국에 가서도 진짜 영원히 찬양하는, 거기에 그 대열에 거기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이렇게 전도서 오랜 시간을 걸쳐 전도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찬양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서가 진짜 중요하죠.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결국은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늘 나가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낼 것인지 성경에 표현된 그런 내용을 최대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겠구나, 그 또 느낌까지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은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막연한 그냥 하늘나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는 확신도 적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서서히 하나씩 조금 더 진짜 우리가 영혼을 하늘에 가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이것은 또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채워가지고 잘 많은 택한 백성들을 설명해주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의 이제 참고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찬송이란 무엇인가 한 내용을,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살면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내용이 우리 궁극적인 인간의 의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의 있은 일들을 또 한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의 바탕이 없으면 결코 찬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만 진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만 진짜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주어진 우리 일상을 주장하시는 범사를 두 가지를 통해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냥 그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이 하나 불어고 잔잔한 어떤 모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흐트러진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냥 이거는 너무나도 우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작전된 계획이고 그 모든 현상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대로 혼란스럽게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지식과 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한 세상 학문을 철학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또 이 강의를 기초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또 소개하고 또 제대로 또 경험하고 또 전달하고 또한 이 소중한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